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열정을 다한 귀한 찬양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신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 듣고 또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잠깐 광고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목동선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으로요, 일주일 동안 호주에 잠깐 갔다 오십니다. 인솔회를 또 그 수양회를 잘 인솔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앞에서 또 목도 많이 써야 되고 이제 할 것 같은데요.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사역 박람회가 있습니다. 사역 박람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정기 재직회가 또 11월 18일 날 또 있고요. 또 11월 18일은 또 VIP 초청 축제의 날입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품고 있던 그 VIP가 우리 교회에 잘 초청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네, 2장 9절에서 10절인데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우리의 신분을 회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이 시간 반가운 표정으로, 정말 반가운 표정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11월 달의 단풍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네, 꽃이 안 피니까 지금은. 네. 제가 지난주에 경주에 갔다 왔거든요.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때문에 갔다 왔는데 그곳에 가니까 또 너무 경관이 아름다웠었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러한 것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하물며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실까, 또 그렇게 여기실까, 또 그러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이렇게 TV를 이렇게 틀면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프로가 있어요. 인기가 있기 때문에 나오겠죠. 그 제목이 미운 우리 새끼. 예. 보셨죠? 네. 나이 든 노총각들이 나와가지고, 예.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또 그것을 지켜보는 그 부모님, 엄마가 또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이제 그걸 모티브로 한 실제 제목이 있죠. 안데르센이 쓴 그 동화,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 동화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 백조의 그 알이 그 6개의 오리알 그 속에 섞여서 이제 그 알이 부화되면서 이제 오리 새끼로 이제 태어나게 되죠. 근데 그 백조는 다른 그 오리들과는 전혀 다른 외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더 많이 먹었어요. 성장도 굉장히 빨랐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는 아무리 해도 다른 오리들처럼 힘차게 꽥꽥
울지를 못했어요. 예, 아주 그냥 우렁찬 소리가.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죠? 막 뒤뚱뒤뚱하고 걸어가잖아요. 근데 이 어린 백조는 그렇게 걷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등치가 또 커지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시궁창을 헤집고 다니는 그 다른 형제 자매, 또 그 오리들뿐만 아니라 그 엄마 오리 역시 꼭 그 새끼 백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만 다른 애들과 다르냐? 어쩌다가 너 같은 녀석이 태어나가지고 하면서 항상 그 자식을 보면서 번가 항상 그 속에서 불평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구박을 항상 들었어요. 결국 그는 자신의 인생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왜 다른 형제들과 다를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고민하기 시작하죠. 심각한 고민에 그는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근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구박을 받게 됩니다. 너의 모습이 도대체 왜 그러냐? 많은 다른 동물들의 비웃음거리가 됐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제 평소부터 좀 이상하게 여겼던 자신의 날개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날개가 뭔가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날개를 한번 쫙 펴봤어요. 폈더니 날개가 다른 오리들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이 날개를 한번 휘휘 저어봤어요. 저어봤더니 하늘을 날게 되는 거예요. 멋지게 하늘을 난 후에 이제 연못에 딱 내려앉았어요. 그때까지 자신의 모습을 몰랐어요. 근데 내려앉으면서 연못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게 됐죠. 너무나 우아했어요.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백조라는 것을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그걸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바로 미운 오리 새끼, 그 동화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낭비의 인생일 거예요. 참으로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이 될 거라 생각이 돼요.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좀 어떠한 존재들인지 분명히 알고 또 그에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이렇게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9절을 읽어보겠는데 백성이니까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첫 번째 우리는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함을 받은 족속. 이 지구상에는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숫자를 세하려 봤을 때 거의 60억이 넘는 그 수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것들이 좀 보여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좀 옆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택함 받을 정도로 훌륭한 것 같습니까? 그 중에 훌륭한 분들도 좀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흠투성이죠. 단점투성이죠.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말도 좀 고상하게 하고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좀 따뜻하게 대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집에 가면 우리의 본성이 막 드러날 때 있잖아요. 그렇죠? 표정은 아닌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엄청난 자격이나 능력을 가져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택함을 받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서 택함을 받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며 흠이 많고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일방적이며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귀중한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라는 것.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 때에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을 즐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고 눈물 흘리며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들은 이제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이제 부르심 받은 자답게, 택하심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명예욕, 그리고 물질욕, 정욕, 이러한 세상적인 것에 휘둘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또 어떠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구약 시대에도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 구약 시대 일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바로 구별된 자들이었어요.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들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장의 특권을 이제 누구에게 부여한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제사장의 특권을, 그 신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인 것도 감사한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라는 이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서 왕 같은 제사장, 그것을 풀이하면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으로, 제사장의 그 신분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신분을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돌보고 있는 우리의 목장,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그런 문제들, 그리고 한국교회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들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그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이 시대의 제사장 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많은 수많은 어려움들, 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인 모습으로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라틴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폰티펙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폰티펙스. 이 말은 풀이하면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다리를 놓아서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그 하나님과의 다리를 연결하는 일을 하는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손이 있어요. 여러분, 손이 왜 두 개 있을까요? 왜 두 개 있을까요? 밥을 빨리 먹기 위해서 두 손이 있나? 여러분,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만 드시죠. 저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양손잡이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속도도 빨라요. 그리고 뭘 해도 이게 좀 잘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두 손을 주었을까? 밥을 먹기 위해 주셨을까요? 고기를 빨리 뜯어 먹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손을 주신 것은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그 잃어버린 영혼의 손을 잡고 그 손과 손을 연결시켜 주시라고 우리에게 두 손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손을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냥 평범한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정말 추악한 존재였어요. 우리 인생에서 왕노릇하며 우리가 왕이어서, 그렇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욕망이 나를 이끌게 했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탄의 그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러한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왕은 결코 소극적으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왕은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것들을 지배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배해야 될 것은 바로 사탄의 세력들과 대적하며 최전선에서 피 흘리며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과 연결을 하며 그들을 올가매는 그 사단의 세력들과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된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회복하시고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아니 하나님의 그냥 거룩한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으며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 공간 복음에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위나 특정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라는 이미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나라, 바로 이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게. 그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 여러분, 거룩은 무엇일까요? 거룩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 10장 10절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잘 보여줍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청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 항상 거룩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속된 것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더럽고 추악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도 더럽게 여기는 것, 추악하게 여기는 것, 속되게 여기는 것,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눈이나 세상 사람들의 눈이나 더러운 것 똑같이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속된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NIV 성경에서 보면 속된 것을 이렇게 영어로 표현합니다. common. 네. COMMON. 뜻이 뭐예요? 그냥 보통 평범한 것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별된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며 일상적인 것을 분별하여서 거룩해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 거룩한 나라에서 버림받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그 이스라엘, 그 찬란한 그 이스라엘 문화가 왜 멸망당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왜 남유다가 멸망당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항상 마음속에, 왜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멋진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는 왜 그 왕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들이 막 불만이 막 섞여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이 뭐예요? 사울을 세운 거잖아요. 결국 그 사울을 세우면서부터 그들은 점차적으로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왕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인데 그들은 그들의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들은 이방 민족들처럼 흉내냈어요. 이방 신상들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욕정대로 살고 싶었어요. 결국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것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전부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그들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남들에게 죄가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고 여깁니다. 요즘 교회들과 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요즘 교회들 다 그래, 요즘 성도들 다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해도 괜찮아,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그게 생겨날 수가 있어요. 요즘 목사님도 그렇게 살더라, 똑같아 하면서 우리가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도 점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타락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룩이 떠나가고 있어요. 만약 우리 역시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로만,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며 거룩하고 성결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게 될 줄 믿어요. 이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들은 누구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당당하게 밝히고, 세상의 물질, 자기의, 그리고 세상의 권력, 이러한 명예심, 이러한 세상의 것들이 나를 통치할 수 없도록 항상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인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통치 아래 있는 것이 너무나 부담되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지도 않은 그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저 먼 나라로 떠나게 되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멋진 삶을 꿈꾸며 허랑방탕하게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 돼지 먹이, 그 쥐엄 열매나 먹을 수 있는 그 열매를 먹으며 채우는, 그 배를 채우는 비참한 신사가, 그 신세가 되어 버립니다. 그때서야 그가 깨닫죠.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게 되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비참한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아버지의 그 소유권 아래,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살 때에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소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권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에겐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된 그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이 있는데요. 네, 한번 띄워주시죠. 이사야 43장 1절 2절이 연결돼서 있는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야고바 하면 굉장히 먼 사람 같아요. 뭐 야곱이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야곱과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 이름을요, 내 이름을 넣어서, 그렇다고 도원이의 이름을 넣지 말고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게 더 남다르더라고요. 자, 한번, 야고바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약해요. 좀 더 크게 해보세요. 자, 시작. 도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계속 읽으세요.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네,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다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그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셨으며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물불이 우리를 절대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당당하고 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이처럼 자격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던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분명한 뜻이 있기에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안주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았어요? 예. 이는 너희를 이렇게 있죠? 자, 너희를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한마디로 왜 불렀습니까? 네, 영혼 구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부르시는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의 인생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아름다운 덕, 그 덕은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의 가족이나 직장, 그리고 학교, 관계 안에 있는 사람, 관계 밖에 있는 사람까지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러한 목적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만, 그냥 나 자신에게만 간직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리고 이번 대각성 전도 운동 기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4장 2절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적극적으로 전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대각성 전도운동 기간 가운데 주의 복음을 어떻게든 좀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전도 세미나를 왜 합니까? 어떻게든 좀 주의 복음을 알리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아동처가 왜 그러한 VIP 초청해서 아이들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같이 코너를 돌면서 같이 게임을 하면서 복을 왜 증거할까요? 바로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증거하심을, 이 부탁의 말씀을 제발 너희들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 너희들이 좀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교회에서는 아동처가 그러한 사역을 했었고요. 또 청년부에서는 또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갔는데 이마트 아시죠? 고덕 이마트 그 맞은편에 보면 그 분수대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분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공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작년에 2번 나가고 올해도 이제 2번, 총 4번, 어제가 4번째 나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보니까 예전에는 그 청년들이 좀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지를 주고 뭔가 하는 게 어려워서 제가 지난주 청년부 설교 때는요 미니 관계전도 세미나를 했어요. 예, 그래서 한 40분 정도 같이 관계전도를 함께 하고 그리고 실습도 좀 하고 해서 그 아이들에게 1단계부터 3단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저께 함께 나가서 함께 했는데 청년들이 예전과는 좀 달라 보였어요. 사람들이 오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서 그 우리가 만든 그 예쁜 책갈피를 막 잘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한번 사진 준비됐나요?
네, 저런 책갈피를 손수 직접 썼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100장 이상, 150장을 만들어서 어저께 이제 전도할 때 이렇게 사용했는데, 그 전도의 모습을, 그리고 이제 저기 투명으로 된 저 지저스라는, 저 아크릴로 된 십자가가 있는데, 저 안에 초콜릿을 담아가지고 이제 그 플라스틱 동그란 그 공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키세스인가요? 그게 초콜릿 거기에 3개씩 넣어서 딱 놓으니까요. 일단 아이들의 그 다니는 그 아이들 저걸 보고 그냥 안 지나치더라고요. 초콜릿 준다니까 다 오더라고요. 이 호객행위가 이게 저걸로 또 잘 활용이 됐는데, 이렇게 와서 그걸 받고 그 다음에 전도지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책갈피를 주고, 그러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고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있는 초콜릿을 전부 어제 소비를 하고요. 그리고 그 책갈피를 다 소비하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 시간 1시간 정도 했는데 거기에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들 3명을 영접까지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모아서 그 주변에서 함께해도 중보기도도 해주고, 한번 사진 살짝, 청년들이 이렇게 아이들 전도하고, 지금 저기 붙잡힌 애들이, 저기 청년들이구나. 네네. 아무튼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어른들에게, 다니는 길거리에 다니는 전혀 관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분들에게 하나하나 이 책갈피를 주면서 복음을 증거해 주니까 뭔가 이제 뭔가 뿌듯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그 직분다운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정말 왕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우리가 있는 이 공간만이라도 뭔가 좀 만들고 왔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바로서 그거 같아요. 우리가 짧은 시간 저렇게 잠깐 전도도 하고 왔지만 우리 삶 속에 좀 날마다 정말 영혼 구원의 열정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은사 받은 자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정말 이렇게 남들 앞에서 이야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를 그 전도 특공대 그쪽 담당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더 하게 되더라고요. 더 하게 되고 더 관심을 가져지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어렵지가 않고 전도하는데 오히려 즐거움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전도했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싸늘하게, 굉장히 차가운 말로, 때로는 욕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지나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싸 내 복이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좋은 하루 되십시오, 끝까지 좋은 인상으로 보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할 때에 그 아름다운 그 복음이, 그 덕이 그들 가운데 침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전했지만 누군가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계속 전할 때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여러분,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이 일은 누군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도, 남녀노소 누구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항상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시고 힘을 계속적으로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존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나약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죄악투성이인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이제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